자,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6절이에요. 오늘 제목이 진리의 성령과 미래를 열자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하반부에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제 이 말을 제자 중에 그 16절 이하의 17절, 18절, 19절에 이제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있다가 못 보고 조금 있다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 결론은 그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늘로 부활하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자의 해산의 고통으로 이제 그 밑에 표현을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은 고통스러우나 이 사람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하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편안하면 사실 이게 성경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신앙생활이 편안하면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주권자는 물론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원수 마귀이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힘든 건 왜 힘드냐? 지킬 게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킬 게 없다면은 왜 힘들겠어요? 또 이 지킬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거룩과 구별이에요. 거룩은 구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거룩함으로 구별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지킬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구별된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 오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 가운데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열게 하시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일들을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신데, 저기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하다고. 이거 거짓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받아요. 말씀을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우리가 건네받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냐라고 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예정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독생자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죠? 아버지 품속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타냈다라고 하는 건 형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오늘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독생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는 어떤 분이냐?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시다 이 말인데, 자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 얘기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데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어떤 분인지만 알지 그분이 무언지를 어떤 그 중요한 분인지 그분이 어떤 내용을 갖고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는 분인지 이런 것을 잘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비밀일까요? 왜 비밀이야?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거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모르는 것을 비밀이라고 그러지 다 아는 걸 비밀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런데 이 비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의 기능으로는 알 수가 없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기능, 사람이 갖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기능, 인격, 지정의라고 그러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만큼만 알면
사람으로서만 그냥 그 정도뿐이에요. 그 정도뿐인데 성령으로 알면 어떡하죠? 예, 영으로 그분을 섬긴다. 그러니까 육으로 섬기는 것과 영으로 섬기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라도 통달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경우가 왜 비밀이냐라고 할 때 사람의 기능으로는 알 수가 없이 예를 들면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비밀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비밀이죠? 예, 성령으로부터 열려야 되기 때문에 비밀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말씀 좀 보여주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시느니라. 이 통달에는 무엇이 들었어요? 미래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통달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치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겠어요? 노아의 방주를 지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그 계획이 거기에 생겨나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저것 걸려서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사람의 이것저것 회방 따위는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냐, 육신의 나의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거냐, 이거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영이 뭐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람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사정을 알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려고.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보내주셨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정세와 권세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할렐루야. 그렇죠. 여기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그런데 오늘 뭐라고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생각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미래를 연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 막. 뭐가 생각이 나? 에? 뭐가 생각이 나요? 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마냥 영혼의 삶을 계획하더라 이 말이에요. 막 생각이 나.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막 생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의 가르치심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오늘 성령께서 전봐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가르쳐서 뭐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오셔서 강력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하면서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요, 그중 핵심의 가르침이 뭐냐라고 할 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곧 장래일,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는 사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오늘 제목이 진리의 성령과 미래를 열자라는 제목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모든 진리 가운데라는 게 뭐예요? 핵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핵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냐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게,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 뭐 목회하려고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여기서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르치는 거지. 물론 신학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찌븐길르가 누군지, 루터가, 칼빈이 누군지 이런 거 알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가르치는 것은 신앙을 가르치는 거지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신앙은 뭘 바라고 신앙생활 하느냐?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어떻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진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이 진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래와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미래가, 장래가 보장되어 있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아봐요. 예수님 못 살아서 그렇지, 예수 이름으로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근데 우리 가정이요, 축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받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운영하려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했던 거예요. 뭐 이제부터 믿음이 시작인 거죠.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부터 믿음이 시작이에요. 잘 됐어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됐으니까 이제 뭐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냐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더니 남는 게 꽝이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더라 이 말이죠.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사는 거야. 그러면 잘 된다니까. 안 될 수가 없어. 임채영,
2% 부족해. 새벽기도 좀 더 나와. 뭘 소망하고 소원하는 게 있다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주일에 5번도 아니고 4번이잖아. 그죠? 4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곤 집사님 잘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아주, 요즘 힘들 텐데 새벽 기도에 잘 안 빠지고 잘 나오신다.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영을 통해서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비전, 장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러면 되겠는데?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에 순종할 수 있는 뭘 주세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힘을 주신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우리가 깨닫는 자들은 미래가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미래를 여는 자들은 큰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진리를 아는 자들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짐짓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진리를 막 알았어. 막 깨달았어. 근데 다시 또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짐짓죄인데 이 죄는 다시 사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빠꾸가 없어요. 빠꾸가. 그래서 주님이 가라 가시면 가고 오라고. 근데 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서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걸 가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도울 거니까. 내가 너를 쓸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갖추어져서 뭔가 쓰임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보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자꾸 부족한 자를 부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겸손해라. 이게요. 이게 뭐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의 인격이 안 되면 되고서도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 그 국회의원 봤죠? 김선웅가 누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갑질을 강선우요? 강선우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 무슨 화장실 고장 났다고 거기 가서 어떻게 그건 그쪽 어디서 누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실 누구 불러야지. 보좌관을 집에다 보내가지고 말이에요. 갑질을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연기를 잘했지만 그 보좌관들한테는 연기를 못한 거예요. 그 성격대로 한 거죠. 아주 나와서는 나간다게 얘기하지만 그 밑에 사람들한테는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50번이 바뀌었다나 몇 번이 보좌관이 50번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는데 인격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뭘 가르치시겠어요? 옳고 그름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차견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오래 참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화평도 없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열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못된 놈이 잘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된 짓거리밖에 더 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런 자들이 오늘 짐짓죄를 안 짓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기 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오늘 뭐합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축도로도 봤지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교통은 운행이라는 말이죠.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미래를 열게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멈춰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멈춰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신은 멈춰 있는 거겠지만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교통하신다. 나하고 대화하시기를 원하고 나하고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할렐루야. 예,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도로 이것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자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과 왕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오늘 따라서 결론인데요. 성령 충만한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아요? 축복받는 미래를 얻을 수 있다. 미래가 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그러니까 오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힘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의 몸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아니 뭐 다른 거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너의 몸을, 여기서 목사님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시간만 있겠어요? 우리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면서 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2제자가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큰 이적과 표적을 봤어요. 병 드는 거 고치는 거 봤어요. 큰 이적과 큰 능력을 베푸는 걸 다 봤지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믿음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부활하시 마지막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11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순교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목숨이 아까운데 어떻게 순교합니까? 그런데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래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사실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할렐루야.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없어. 우리는 이 큰 비전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